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46장 찬송합니다. 146장입니다.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흉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당하신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흘린 고백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니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20절로 4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예언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수건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문일세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같이 봅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겸손하지 않은 열정이 위험하다는 말이 있죠. 가정이나 어떤 사회나 공동체가 활기가 있으려면 그 가운데 앞선 사람, 열정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열정 있는 사람에게 겸손이 없으면 그 공동체는 망해요. 사랑은 있을 때 그 사랑이 만 성찬도 받지만 배려가 없는 사랑이라면 그건 또 사랑도 아니죠. 하나님의 복은, 교회에 주시는 복은 모든 이에게 복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오늘도 어떤 사람은 찬양시로, 어떤 사람은 방언으로, 어떤 사람은 통변으로, 계시로 가르치는 말씀으로 각각 다르게 하나님이 다양하게 하나님이 은사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모두를 복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 나에게 복이 되면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 되어야 된다. 나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면 내가 받은 은사고 선물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어야 된다. 고린도 교회 앞에 우리 시작하면서 고린도 교회는 분열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문제, 분열. 나누어진 거지요. 나누어진 거. 그것은 교리에 따라, 신념에 따라 나누어진 게 아니고 자기 생각에 따라 나누어진 거예요. 오늘 이 교회 문제를 쭉 바울이 언급을 하잖아요. 뭐 성도끼리 서로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머리 두 번 쓰는 거, 우상제물 먹는 문제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 가운데 교리적으로 서로 안 맞아서 비뚤어져 있는 부분도 있지만 오늘 바울이 첫 번째 언급한 것들은 마음에 안 맞는데 그냥 싫어요. 편견이죠.
처음부터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뭐 성격이 안 맞든지, 뭐 살아가는 방식이 안 맞든지, 그 사람이 나한테 뒤에서 험담을 했든지, 어쨌건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싫은 거예요. 그 싫음이 두 종류로 나누어져 있는 것은 모르지만, 이렇게 교회가 여러 종류로, 그게 네파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네파로. 그 하나 문제, 그냥 싫은 것도 문제인데, 오늘 보면 그게 꼬리를 물고 이 교회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잖아요. 은혜 받기 전에 그 마음들, 완악한 마음들, 교회, 고린도 교회를 이루는 몇몇 가정들이 뭐 성자가 아닙니다. 성질도 있고요, 기질도 있고, 오늘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이 지금 예수 믿고 바울에게 1년 6개월 배우고, 오늘 바울이 편지를 썼지 않습니까? 그때 너희가 나한테 배울 때 어린아이였고 1년 6개월 가르치고 지금 너가 하는 거 보이기에 아직 아다. 하나만 자랐다 믿음이. 생각하는 것도 아고 행동하는 것도 아고. 그러고 보면 그들이 말씀을 배우고 은혜를 받았지만은 오늘 삶이 확 다 달라진 건 아니에요. 은사를 받았다고 삶이 확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은 그 삶을 바꾸기 위해 주시는 거잖아요. 주님을 닮으라고. 그 은사를 통해서 서로를 섬기면서 거룩한 공동체가 되라고 주신 건데, 그것이 잘못 쓰여지고 있잖아요. 그것이 분열의 원인이 되고 있죠. 이미 처음부터 마음이 안 맞아 보기 싫은데, 오늘 받은 은사를 갖고도 또 서로가 비교하고 서로 갈등하며 그것이 또 하나의 문제가 되어버려요. 성찬 갖고도 서로 지금 교회 안에는 뭐가 지금 문제였습니까? 부자, 가난한 사람, 부자들 시간 여유 많으니까 먼저 와갖고 만찬 차려놓으면 저거 배고프다고 다 먹어보고, 가난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종이어서 늦게까지 일하고 와보니까 먹을 음식은 하나도 없고 마음 상하고, 이거 갖고도 교회가 지금 분열되고 있고, 빈부, 규청 갖고도 분열되고 있고, 기질 갖고도 분열되고 있고, 오늘 또 하나 은사 갖고 분열되고 있고, 그러면 가망이 없는 거죠. 이걸 세상 말로 콩가루 집안이라고 말합니다. 콩가루. 앞에 하나 문제만 갖고도 안 쉬운데,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나누어집니까? 혹시 그런 성도 봤습니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잘 몰라서 서로 이야기하다가 헤어집니까? 별거 아닌 것 같고, 내 마음에 내 기준에 안 맞는 것 같고.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은사가 풍성한 교회. 그러나 그 은사가 지금 이 공동체를, 개인을 바꾸지는 못하고 있어요. 은사를 받아 본인 스스로 성령으로 뜨거운데, 뜨거운 거는 예배할 때 은사를 사용할 때 잠시뿐인 거지,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면 너가 은사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다. 은사를 받았으면 그 은사는 너를 겸손하게 만든다.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요. 지금 교회가 무질서하잖아요. 니나 내나잖아요 지금. 분열되니까 무질서해지잖아요.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죄는 무질서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은사를 줬는데 그 은사가 서로의 믿음을 북돋아주고 믿음의 공동체를 새롭게 하고 덕을 세우기는커녕 유익되기는커녕 차라리 안 받은만 못하잖아요. 바울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은사를 사모해라. 그거 귀한 거다. 그러면 그 은사를 통해서 너희의 믿음이 서로가 자란다. 교회를 세워가는 거다. 이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줘놨더니만 싸우고, 안 주면 안 자라고. 후회해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사실은 남의 문제 같지만 우리의 신앙의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직분을 받다 보면 시험 들 때가 많아요.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러면 내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그만두려고 하잖아요. 야, 이거 손해본다. 그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 오늘하고 똑같은 거예요. 은사를 줘야 되나 내가 안 받아야 되나? 바울은 말합니다. 그럼에도 뭐 하라고요? 방언을 사모하고 예언을 사모하고. 또 방언보다는 예언이 조금 낫다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지금 바울이 비교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방언보다 예언이 조금 은사로 보면 수준이 좀 높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유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익할 수 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은사를 잘못 사용하면 그게 신앙 공동체 가운데 불이익이 된다는, 유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찬송이나 말씀이나 계시나 방언이나 병 고치는 거나 숭배하는 거나 그 모든 것은 예배를 위한 모든 은사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은사는 뭐 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 공동체 성도들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오늘 방언이든 오늘 예언이든 병 고치는 것이든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사용하되 겸손하게 사용하고 질서를 따라 사용하라. 오늘 차례대로라는 뜻이 나와요. 차례대로. 갑자기 여러 사람이 방언할 때 한 사람이 하거든 그 다음 사람이 기다렸다가 그 다음 사람이 하고, 예언의 은혜가 막 오거든 먼저 했던 사람 그 다음 사람이 예언의 먼저 하고 있던 사람이 입을 닫고 그 다음 사람이 예언을 듣고 그것을 또 서로가 분별하고 뭐하게 질서 있게 왜냐하면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거 배우라고. 그 하나님 닮으라고 은사를 줬는데 뭐는 없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저것만 남았고 사람만 남았어. 네가 올리 내가 더 능력이 있니? 네가 영적이니? 내가 영적이니? 오늘 사도 바울은 질서를 따라 행하라는 말은 가장 큰 질서는 바울이 말합니다. 사랑을 따라 은사를 행하는 거다. 사랑을 따라. 오늘 방언의 부작용을 이야기하죠. 방언의 부작용, 통별하는 사람이 없고 공예배 가운데는 하지 마라. 너가 골방에 가서 너하고 하나님하고 개인적으로 해라. 안 믿는 사람이 오늘 많은 사람이 방언하는 거 보면 미쳤다 하지도 않을 수 있겠다. 잘 모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내가 은사를 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사용한다. 그렇지 않다. 오늘 교회 안에나 세상을 향하여 질서가 있다. 질서를 따라 행하는 것이 영적이라. 참된 신령함이라. 오늘 바울이 말하자면 화평과 질서의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은사를 사용하는 것. 은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한다. 또한 은사는 너희 스스로의 한계를 알게 하는 거다.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을 더 깊이 깨닫는 은사를 주신 반면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해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김동호 목사님이 자기는 아무런 은사가 없다고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이기 때문에 은사가 있지만은 남편도 아내도 방언을 하고 아들도 방언을 하고 방언을 많이 하는데 자기는 평생을 기도하는데도 방언을 안 준대.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나는 있고 남에게 없는 것, 남은 있고 나한테 없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라고 은사를 줬는데 그걸 갖고 비교를 한다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나한테 없는 다른 은사를 여러 성도에게 줘서 뭐하게 교회를 세우고 가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그 사랑을 깨닫고 거저 주신 그 사랑으로 구원 얻었음에 감사하고 그것에 것만 감사한데 바울은 내가 구원 얻은 것만 해도 한 짓에 비해서 구원 얻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사도라는 직분을 주신 것 근데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다 하잖아요. 내가 교회를 몇 개 세운들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들 그거는 내가 자랑할 게 그건 다 주님이 하신 거고 나는 그저 무익한 종일 뿐이라.
오직 십자가만 자랑한다. 바울이 이 신앙을 고백하지 않았더라면 세상에서 신약에서 가장 교만할 사람은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바울이 영적인 거 이렇게 보면 그 앞에서 할 말이 아무도 없잖아요. 예수 위해서 오늘 나만큼 산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 오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흔적 내만큼 있으면 나와봐라. 그러면 바울이 여기 있어서 말하면 다 통과잖아요. 바울보다 기도, 바울보다 말씀, 바울보다 능력, 바울보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여기 있어서 오늘 모든 것 이야기하면 그 앞에 할 말이 누가 있겠습니까? 할 말이 누가 있어요?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끊임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게 빈말이 아니잖아요. 빈말이 아니잖아요. 하도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진짜 성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잖아요. 앞에서 다루잖아요. 그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천막을 짓고 수고하고 그러니까 저거 아무것도 아닌갑다 진짜. 지가 뭔가 됐으면 뭔가 요구를 할 텐데 저거 아무것도 아닌갑다. 오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부익한 종으로 그러면서 오늘 교회를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중요한 것은 은사를 받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은사가 중요하냐 아니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용해서 어떤 열매를 맺는가 하는 게 중요하다. 너는 어떤 은사를 받았나? 우리 각자가 다 다른 은사를 다 받았습니다. 문제는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떤 열매를 맺었냐. 개인적으로는 이 은사는 인격적인 열매를 맺게 하고 교회적으로는 몸된 교회를 성도를 세워가게 하고 오늘 세상적으로는 교회에 주신 은사는 오늘 세상 사람이 말하잖아요. 와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고 은사의 바른 목적이란 바른 사용이란 은사는 내게 주셨으며 그 은사는 내 성품을 하나님 닮아가도록 내 인격을 바꾸는 열매가 맺어져 가야 되고 교회에 주신 은사는 교회를 세우도록 하는 게 바른 은사고 세상적으로는 그 은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는 지침이다. 오해되는 말씀 한 가지만 마치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거 가장 오해하는 말씀, 잘못 이해하는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세요? 아주 사도 바울이 남성 편향적인 사람입니까? 물을 뜯 집에서 남편에게 묻지 교회 와서는 입도 띄지 말아 하잖아요. 지금. 이 문자적으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길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말하는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건 부끄러운 거라고. 이 한두 마디 한 것도 지금 바울이 좀 길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이런 것과 같이 오늘 여자의 머리는 남자니까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았으니까 순서가 우선이다. 앞에 말씀과 같이 연결시키면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잠잠해라. 그 말입니까? 아니요. 이 말씀은 이 본문 가운데서 지금 이 은사 문제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운 문제에서 해석해야 될 말씀이에요. 아마 짐작하기로는 여성도 몇 사람이 방언의 은사를 받은 것 같아요. 예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이게 무질서하게 교회 가운데서 막 하는 거예요. 그 소수의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그 소수의 여성도를 향해서 지금 바울이 질서와 관련해서 지금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시끄러운 문제 통해서 이 문제만큼 네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교회가 뭔가 시끄러운 일이 벌어졌을 때 바울이 이 문제만큼은 잠시 오늘 하고 싶은 말이 많겠지만 잠잠하라. 모든 여자를 대고 여기서 안에 여자들을 할 때 헬라어 성경에는 결혼한 여자를 뜻해요. 한 가정의 여자로서 이 문제만큼은 이 말이 많겠지만은 잠잠하는 게 은혜가 되는 거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들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오해하거나 편향되게 해석할 수 있는 본문들이 참 많아요. 날마다 오늘 어떤 말씀을 또 앞으로 대하든지 이 말씀의 본저자인 성령께서 잘 알아듣게 하시고 잘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말씀으로 깨달은 말씀을 음식으로 표현하면 소화한다고 말하죠.
소화해서 내가 흡수하는 그걸 기도라고 말합니다. 기도. 기도가 없으면 소화를 하나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되나면 믿음의 양 날개예요. 말씀은 없고 기도만 하면 영혼이 없는 거고요. 그럼 지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거는 모든 세상 종교가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 기도하는 거는 그거는 반쪽 신앙인 거고, 말씀은 있고 기도 없는 것, 기도 있고 말씀이 없는 것도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자라게 하고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요. 그 일들에 우리는 끊임없이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또 훈련받는 일들 게을리 하지 않아요. 마지막 참 바울이 끝마디를 멋있게 맺고 있죠.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그리고 질서 있게 해라. 하나님의 자녀의 품격을 좀 잃어버리지 마라. 그 품격은 뭐 좋은 옷을 입는다고 뭐를 꾸민다고 생겨나는 게 아니죠. 인격은 모든 일들을 품위 있게 하고 품격 있게 해라. 그리고 질서 있게 해라. 그 품격과 그 질서는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요. 날마다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나 세상 앞에 품이 있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질서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교회와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은사와 직분은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주신 은사드리고 선물들입니다. 그 모든 것들의 원칙은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고. 그 사랑으로 행할 때 질서가 세워지고 개인적으로는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세움을 받게 되고 그런 성도와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가운데서 보게 되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도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십시오. 그런 성도들 되게 하십시오.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시고 나라가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듭니다.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여러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선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나라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고 개별적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동성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하라고 사랑으로 행하라고 하나님의 질서의 하나님의 화평의 하나님이시니 너희도 질서를 따라 질서를 위해 화평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의 하나님 성품들을 오늘도 변화시켜 주옵소서. 은사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은사로 겸손함으로 은사를 유익을 위하여 섬기며 나를 희생하며 살아갈 때 나에게 준 은사가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새롭게 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도 오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일들에 미약한 우리가 쓰임을 받을 주님 싸움 주님 오늘도 의지로 하나님 날마다 죄악의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세워놓은 공동체를 허물을 일들을 수없이 경험하는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르게 날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바르게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능력 죄를 이기는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도 십자가 앞에서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늘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겸손한 진행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 가운데 열심을 다하여 주시되 겸손을 가진 열심을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더 충성하며 살아가는 저에게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지키기가 늘 쉽지 않은 하나님의 뜻들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고 우리의 신령을
깨우시고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 세상에는 죄는 어린아이가 하나님 아버지 지혜는 아버지를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선하신 때 온전하신 때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일대로 각자에게 주시는 일들과 직분들이 있어 하나님 그 일들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주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드러나는 일들 되게 하옵소서. 많은 염려와 걱정을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혜로 할 수 없고 풀 수 없는 문제들 주님 앞에 열어서 주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그 일들을 감당하고 힘들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